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설교는 전인적인 캐리커마다.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설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이거는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시편 19편의 말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말입니다. 선포하고 나타내는도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하늘 궁창이 말입니다. 언어가 있나요? 말씀이 있나요? 소리도 없잖아요. 하늘 궁창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걸 천사의 나팔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데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하늘 궁창은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포하고 나타내고 전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이렇게 목소리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일을 내가 얼마나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조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한 분의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벌써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때가 되매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셔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한 분의 증인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나의 대변자, 청와대 대변자,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가 되리라. 여러분, 볼 것이죠. 여기에 하나하나 몇 송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꽃은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 내년에도 피지 않나요? 그런데요, 내년에 피는 꽃은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꽃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꽃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2000년에 말이죠. 피고진 증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도 단 한 번 피고질 증인이라는 점을 가자는 뜻에서 이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설교는요, 전인적인 계리금마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마찬가지로 설교자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행위를 통한 계리그 말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왕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판을 죄를 책망하는 말이죠. 그런 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나니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장가가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는 장가가고 말이죠. 그래서 신혼여행, 허니문을 즐기고 그런다면 이건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삶 자체가 메시지였죠. 초상집에 들어가 애곡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초상집이 될 거라는 거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요? 이제는 잔치고 신랑이고 신부가 없게 된다. 삶 자체가 메시지였죠.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계리그마가 뭔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지라. 여러분, 이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명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것이 누군가요? 아내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여러분, 왜 이랬나요? 에스겔이 아무리 말로 전해도 그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는 걸 행위계시를 통해 나타내신 겁니다. 에레미야 에가서를 아시죠? 이는 하나님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내를,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을,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죽음에 넘겼다 이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계리그마를 보십시오.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 교회가 북쪽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가 된 거예요. 구약 교회가 말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교회가 음란한 여자가 되니까 그 백성들도
음란한 자식이 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음란한 여자가 되면요, 백성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이 된다는 거죠. 주님 당시가 그랬잖아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는 뜻은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찔리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이 말입니다. 또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제버릇 해주지 못하고 또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러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말해요. 그를 값을 주고 사왔어요. 아마 돈에 팔렸나 봐요. 그래, 값을 주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만을, 나는 다른 여자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너만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기 나를 위하여 또 가서 사왔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대속죄물이 되게 해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 하와의 그 아내를 위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 손에 바늘 잡고 골무를 끼고 말해요. 가죽옷을 지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하시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말씀하시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루신 우리 주님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죄값을 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대속물로 주려 왔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개정은 비통으로 되지만 개욕은 통분이 여기로 됐어요. 그들이 막 울며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이 통분이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탄에 대한 통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탄에 대한 통분.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렇게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렇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잖아요.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확증해 주셨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런데 바울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사도 바울의 행위를 통한 게르그마를 보십시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독신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죠. 어째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비량해서 일을 해가면서 선교를 했죠.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러나 자기에게 이런 권리가 있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근데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돼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건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권리가 있으신 분이었나요? 그러나 그 권리를 하나도 쓰시지 않았죠. 심지어 빵 하나를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죠. 잡히시던 날 밤에는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시는 종으로 섬기시고요.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내게 권리가 있다고 어떻게 이 복음에 장애가 있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많은 장애를 주고 있는가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시죠. 여러분, 빛에 언어가 있나요? 소금에 말씀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십니다. 설교가 왜 어려운가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한다면 설교는 참 쉬운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해요. 조금 검색을 해서 뭐 이것저것 예화를 하고 해서 설교하면 성도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한다면요. 그런데 바울은요, 능력과 성령과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성령님과의 동력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요, 제 일거일동을 다 주목해봐요. 옷 입은 거, 무엇을 먹나, 내 성경까지도 와서 뒤져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왜 어려운가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하버드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죠. 그는 책의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공부를 잘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성경이다, 그런 말을 하죠. 도마가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난 믿지 않아. 내 손을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그런데 불신자는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노라. 캠벨 몰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한 게리그마, 복음 전단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죠. 설교자는요,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도 설교요, 제스처도 선포요, 옷 모양, 머리 모양도 선포요, 심지어 넥타이도 선포요. 왜요? 생각의 산물이에요. 이게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어떠하며, 그렇잖아요. 이를 통해 그분의 됨됨을 보게 성도들은 보는 거예요. 삶 전체가 설교인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예배고요, 직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요, 식사하고 난 자리도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하고, 앉았다 일어난 자리도 달라야 하고,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이 구속사 설교단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에요,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 강론, 상론보다는, 이것이 구속사 설교보다는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이 원론적인 것을 너는 전해라, 그런 것으로 깨닫게 됐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